샬롬. 네, 프로젝터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10월 다음 주 수요일 날에 그 모니터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아쉽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7절부터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 적은 능력의 그 충성에 대한 이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좋은 교회를 맞은 불 하나 더 끄는 게 낫겠네요. 위에 좋은 교회를 맞은 교회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가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초대 시대에 이 빌라델비아에 있던 그 교회인데 빌라델비아가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보신 분이 한두 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주변에만 이제 갔다가 왔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던 반모 섬입니다. 저는 여기 반모 섬에는 이제 갔다가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95세 정도 무렵에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죄 때문에 여기에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유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계시를 일곱 교회에 대한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일곱 교회는 이제 여기가 이제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 있고 이제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일곱 교회에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이 계시의 말씀을 이 일곱 교회에 전하라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라고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계시 받았던 그 반모섬에 특별히 좀 가보고 싶어서 여기 갔다 왔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니까 일단은 뭐 여기 서머나라는 이 지역이
지금은 이제 현재 지명이 이즈미르라고 이제 현재 지명입니다. 여기가 이제 초대 그 교회 시대에 폴리캅 교부가 이제 화형을 당하면서 이제 순교했던 그 순교 기념 교회가 이 서문화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꼭 이제 가보고 싶었어요. 85세쯤 되는 그 폴리캅 교부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회유를 했죠.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다. 그거를 거부하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그걸 한 번만 입으로 고백하면은 뭐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회유를 했는데 이 폴리캅 교부는 내가 이제까지 85세 동안 내가 예수님을 섬겨왔지만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내가 어찌 그분을 거에 가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계속 그러면은 당신이 그 화형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당신이 그 불로 이렇게 위협하지만은 장차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 꺼지지 않은 그런 지옥불을 더 무서워해야지. 그거 나 그렇게 별로 무섭지 않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거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그 화형을 당하면서도 나는 찌찌하게 그 화형을 당하면은 이제 엄청 그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죄수를 기둥에 묶어서 이제 화형을 하는데 나는 찌찌하게 그렇게 화형 당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그냥 장작 위에다가 나를 태우더라도 꼼짝하지 않고 있을 테니까 나를 찌찌하게 묶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화형을 당했는데 그 믿음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장작이 다 불타가고 이제 재가 되도록 하는데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배에 돛과 같이 이렇게 그 폴리캅 교부를 보호하면서 그 장작은 다 탔지만 끝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걸 보고 그 후에 창으로 찔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전해오는 그 폴리캅 교부의 믿음을 좀 본받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여기에서 서머나에서 이제 에베소 갔다가 에베소에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반모섬으로 가게 되는데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여기 서머나에서 에베소까지 가는데 이제 직행버스를 타고 가요. 직행버스를 타고 거리가 뭐 1시간도 좀 안 걸리는데 그 요금이 한 7,000원 되는데 여기 직행버스를 타고 에베소까지 가는 동안에 7,000원 버스비를 내는데 그 버스에서 1시간 안 되게 가는 데까지 간식이 3번 나와요. 그래서 뭐가 저기 돈이 남을까 이제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는데 간식이 뭐 비스켓 이렇게 한번 토스트 같은 거 한번 나오고 또 한 20분 있다가 보니까 요구르트 하나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물 한 컵 이렇게 나와서 물까지 해서 꼭 3번 간식이 나오는데 참 그것이 좀 특이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 빌라델비아 여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농사 짓기가 여기 이제 강이 이렇게 흐르죠. 헐머스 리버라고 하는 이 강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 포도 산지로 이제 유명합니다. 지금은 뭐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보더라도 사진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 도시 한복판에 그 옛날에 교회 터 이렇게 조금 남겨둔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좀 믿음의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뭐 터키가 이슬람이 더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은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후손들이 과연 지금 있는 그런 그 부모의 믿음을 잘 이렇게 받아서 대대손손 그 믿음을 보존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좀 그 자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빌라델비아 거기 있는 농사 짓는 이제 그런 산골짜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 여기에 이제 그 장터가 있었죠. 아크로폴리스 장터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냥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옛날에는 여기가 그 원형극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그만 이제 뭐 돌 그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 건물도 다 부서지고 조각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비잔틴 시대에 여기 교회도 건물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도시 가운데 여기 조금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거는 이제 비잔틴 중세 비잔틴 시대의 건물 유적이긴 한데 뭐 그때는 좀 많이 교회가 융성했던지 여기 기둥도 이렇게 크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잔해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보면 그냥 필라델피아 가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돌덩어리 하나구나 그런 것만 이제 느끼고 오는데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나마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또 놀라운 약속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8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게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 필라델피아 교회 유적은 아니고 위에 있는 것처럼 이 중세 비잔틴 시대에 지어졌던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던 그 교회의 잔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홀무스 강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이렇게 흘러서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그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필라델피아 그 지역의 이 포도가 상당히 그 품질도 좋고 또 이 포도 농사로 인해서 그 경제를 이렇게 중추였는데 그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점령하면서 이 로마 제국의 그 포도가 더 낫다 이렇게 그것을 내세우려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그 농업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님은 그런 그 얍삽하게 그런 일을 하는 로마와는 다르게 이 진실한 분임을 강조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필라델피아 이름이 필라델피아가 아니고 이제 다른 현대 지명 알라세히르라는 지명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에 주님이 그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의 그런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그 배신감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다. 또 진실하시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인간의 운명을 통제하시는 그런 고난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오직 주님만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가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의 초기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 그때는 뭐 대체로 교회 뭐 다른 지역의 모임들도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들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가난하고 이제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주변에 영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그 모임이 이 교회 7교회 중에 보면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래서 뭐 그 이런 적은 능력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을 이제 상당히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좀 좋은 면은 있죠.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때 또 놀라운 역사와 영향력과 주님 앞에 놀라운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좋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칭찬받을 만큼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지 못한 그런 면들을 하나님 앞에 살피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은 이제 좋은 면이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나쁜 길로 가는 것 같고 그러지만 우리는 진짜로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 물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많기는 하지만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7교회 중에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이 소문화 교회 두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책망을 하지 않으신 소문화 교회는 뭐 책망도 할 수 없는 게 이 극한 그런 생명의 위협과 또 환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성도들한테 어떻게 더 뭘 요구할 게 있겠어요? 믿음 하나만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하게 칭찬받을 일이기 때문에 이 서문화 교회하고 필라델비아 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책망이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읽었듯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칭찬한 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그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그 충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 주님께 충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뜻이 이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특별히 형제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 구절은 없지만은 그 교회 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교회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형제 사랑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그 말씀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1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안다. 그런 말씀도 있듯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 말씀에 충성했던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것은 이 열린 문에 대해서 그 다른 여러 구절을 보면은 이것은 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이 복음 전파에 힘썼고 이 열린 문이 이렇게 복음 전파의 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 주님 앞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열린 문을 두겠다라는 의미가 이 복음 확장의 이 최고의 기회를 맞은 거죠. 또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3장 8절에 있는 대로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두 번째로
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 유대인 몇 사람이 회심하게 될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구약에 계시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해서 사도 바울도 이제 골수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들이 못 박은 그 예수님을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되고 지금도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좀 좋은 마음을 없잖아 갖고 있는데 그 사람 이제 정통 유대인들을 믿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그 사람을 그런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을 때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유대인 몇 사람이 이제 회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3장 9절에 보면은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고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또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너의 발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인정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휴거에 대한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장차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장차. 이 장차라는 것은 이 환난의 시기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간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남의 나라에 지금 살고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니까 크고 작은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환난과는 다르게 이제 이 온 세상에 임할 그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그런 그 환난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환난의 그 시기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환난의 기간은 여기 시험의 때. 이거는 이제 그 환난의 기간은 제한된 그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을 이제 시험하는 그 때인 7년이라는 이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환난에 보면은 온 세상에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인에게 임하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그런 큰 환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대상은 누군가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인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환난의 목적은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제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 진실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 정체를 드러내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의 시험의 때에 대해서 시험 중에서 건질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의 때, 시험의 그 기간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이런 7년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 또는 통과하게 안 하게 된다 이런 이제 그 논란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에서 볼 때 이 시험에서 건질 줄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 시험의 그 기간에서 건져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바로 그 십자가를 이제 겪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때를 면하게 하는 그 의미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험 중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그 때, 기간으로부터 그 면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험의 기간이라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에 있는 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무시무시한 이 온 땅에 임하는 이 환난의 기간으로부터 이제 면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에 걸쳐서 있는 이 7년 환난기, 이 시험의 그 기간에서 면제해 준다는 것은 이 직전에 주님의 교회가 이제 그 휴거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환난 전 휴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난 전의 이 교회를 필라델피아 교회를 그 환난의 때, 시험의 때에서부터 면하게 해준다는 그 말씀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그런데 여기 보면 13절에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이 약속은 이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성령의 교회들, 교회들이라는 건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모임 그 전체에서는 이렇게 이 환난 그 7년 환난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진실로 믿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다 이제 휴거된다라고 하는 그 환난 전 휴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 전체적인 교회를 볼 때 30%만 이제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믿고 있는 거는 한 10% 이제 전체 일반 교회 중에서 10%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 알아보면은 대부분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것과 다르게 나오고 그런 것이 이제 인터넷에 보면 그래요. 이제 이것을 이제 이러한 분별을 이제 세대적인 관점에서 분별하는 것. 심지어는 이 극동 방송을 들어보더라도 뭐 다 완전히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어떤 그 목사님들은 이런 그 환난전 휴거가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는 그거는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좀 더 이러한 그 침례교 계통에는 이런 그 세대주의적인 분별을 또 하기 때문에 좀 덜한데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 분별이 이제 우리와는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될 때 이거는 분명히 우리는 그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을지라도 또 이제 다른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약간 이제 애매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 100% 완전히 100%적인 이런 그 또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신다. 이거를 거부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은 자는 이제 최종적인 그런 그 정착지는 천국에 가게 된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데 그 전의 과정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다른 것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이런 약간의 다른 그런 그 분별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것에 있어서는 이제 그 교회에서 또 이런 것과는 이제 다르게 뭐 가르치거나 이제 이러면 또 그 주장하거나 이제 그런 거는 안 되겠지만 이 주님께서 분명히 오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할 그것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17절에 특히 16절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은 이제 끌휴 올릴 거 이렇게 해서 휴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어디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냐?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죠. 근데 그 휴거를 의미하는 내용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어요.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그거는 또 맞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잘못된 교리를 전파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휴거를 의미하는 그 내용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예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이 노하심이라는 것은 이제 그 대환난에 이스라엘을 다루는 그런 대환난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구절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이 휴거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지가 지금 뭐 거의 2000년 정도 이제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약속한 그 휴거의 약속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휴거가 되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그 장래의 노하심과 이 시험에 대해서 건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라든가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에게 약속한 이런 약속이 이제 뭐 당장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이제 살아나기는 언제인가 모르죠. 지금 이제 거의 2000년이 다 돼가는데 2000년이 이렇게 후에 이 말씀은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그 세대적인 그런 분별이라고 하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그 환난 전 휴거라고 이제 읽고 있죠. 이것은 이제 7년 환난기 이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분별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초대 교회에도 이렇게 가르쳤지만은 이 분명한 이제 체계적인 그 성경 진리는 이제 19세기 초에 앞선 그런 그 형제분들이 이 진리를 이제 더 체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또 환난의 때
부터 면제된다고 말씀하다. 또는 이것은 교회의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거는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이제 에녹은 이 홍수 심판 전에 죽지 않고 휴거되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노아와 같이 홍수 심판을 통과하면서 구원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난이라는 것은 야곱의 환난 때,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7년 이 환난. 여기 장차 임할 환난은 야곱의 환난 때라고 일컬어지며 이 유대인을 다루는 성격으로 분별됩니다. 또한 이제 그 7년 환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이제 19장에 이르는 그런 내용인데 그 사이에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한 그 언급은 없게 됩니다. 왜 없는가 하니까 그러면 이런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게시된 이러한 그 환난은 이 교회가 그 전에 교회가 휴거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다만 그날과 그 시는 이제 아무도 모르고 이 당장이라도 주님의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둬야겠습니다. 그래서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사이에 이제 계시록 13장 9절에 여기는 이제 환난에 대한 내용인데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기에 교회라는 말이 빠져 있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서 중간에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이제 계시록 22장 16절에 와서 이제 교회란 말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나의 주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슬을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느라. 이 사이에 교회가 왜 없는가 하니까 여기 이제 요 기간이 7년 환난기 기간에 교회가 이렇게 휴거되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하고 이제 그 상급에 대한 그 이제 그 심판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7년 환난기 여기에는 이 교회라는 말이 이제 없게 되죠. 그래서 7년 환난기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이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이게 성경 용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인데 뭐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 이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왠지 이상하게 돼버려 갖고, 그래서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성경적인 그 용어이죠. 신천신지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데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이러한 이기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영예를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그러니까 여기 빌달델비아 교회는 이제 하도 이제 지진이 많아서 수시로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이런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영예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주겠다. 이거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영원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을 새겨 주겠다. 이제 그 이기는 자들에게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 이제 그 뒤에 21장에 가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아주 정금으로 된 그런 그 도시가 바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게 될 그 도시의 이제 중심이 되겠죠.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 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을 주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그런 약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름인데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이거는 어떤 이름이라고 말해주지는 않죠.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인 것과 나하고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미암은 거죠. 그래서 어느 사물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우리가 그 존재 가치가 있게 되는데 그런 여호와 이름 외에 새로운 이름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 새로운 이 친밀한 그런 이 관계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일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해주신 주님을 우리는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임박한 휴거와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저도 세보진 않았는데 365번 하루 한 번 이렇게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새기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날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이라든가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일제미락도 어떤 약속은 뭐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 한 약속은 10년, 20년이 아니라 뭐 한 2000년 지나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 말을 배반치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상 재림은 징조가 있지만 휴거는 그 7년 대환난 이 전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를 데리러 오는 그 휴거는 이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지금 주님이 오셔도 이 말씀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세상을 떠나가더라도 지금 주님을 만나거나 지금 세상을 떠나가더라도 미련이 없는 그런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이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 또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 또 저희들에게까지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또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또 들으며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점 일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붙잡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킴으로 인해서 또 놀라운 약속을 받았듯이 저희들도 끝까지 저희들이 믿는 바를 굳게 잡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또 저희들이 어떻게 언제 주님께로 가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